그 살아계신 말씀 대할 때 나의 영과 온의 깊은 곳 주 임재 안에 떨며 경배하네 주의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은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반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 일행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피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7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2년 정도 열리지 못했던 우리 교회 선교대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한국에 사는 우리들도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낯선 환경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자리를 지키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위협을 가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 싶다며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리가 듣고자 하고 여자들도 듣고자 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되고 듣는 자 중에 반드시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선교사님들도 때론 조롱을 당하고 때론 고난의 순간을 겪고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전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도 불교 국가라도 공산 국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나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유교적 사회 배경과 샤머니즘 그리고 가난이라는 절대 절망의 조선에도 복음이 떨어지니 결국 지금과 같이 축복받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짧게나마 저도 선교지인 인도네시아에서 2년 반 정도 사역한 경험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이 중 80%가 이슬람교도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는 매년 라마단 금식을 지키는데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굶고 저녁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슬람인이기 때문에 낮에는 식당이나 상점이 한가합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때 여유 있게 식당을 이용합니다. 근데 제가 라마단 기간에 식당에 가보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 식당은 커튼 같은 천으로 유리창을 다 가려서 외부에서 식당 안을 보이지 않게 해둡니다. 저는 식당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외모에서도 이슬람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또 머리에 히잡을 쓴 여자들이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 있는 동안은 금식이라더니 환자도 아니고 멀쩡하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창을 다 가린 식당에서 몰래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을 다 가려준 것은 식사하는 손님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식당 나름의 배려이자 상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선교가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의 의무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종교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진리가 저들의 영혼도 삶도 자유케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설교와 간증을 듣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의 핵심 역시 전하면 듣는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미 들어서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면 듣습니다.